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각자 예배에 초소해 드리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또 성도님들 향하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50명의 예배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힘든 상황에서도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갑절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와 가정에서 온 오프 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화 감동을 내려주시라 확신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떡은 육신의 떡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구원과 생명,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떡이라고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유대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를 아셨던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생명의 떡인 내게로 올 수가 없다 말씀하시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신비라는 거예요. 영생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사람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누가 이끌어 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말씀의 떡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끌려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9절 50절에서 광야에 내린 만나를 인용하면서 구약의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먹는 것이다.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32절, 33절에서도 보면은요, 모세의 만나와 예수님의 떡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세요. 32절, 33절에 보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니라. 아멘. 모세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았지만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직접 그 생명의 떡, 말씀의 떡, 영생의 떡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신약의 생명의 떡, 그 구원의 만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양식과 영생의 양식은요, 생명의 양식은요,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무엇인가?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는 양식, 육체의 양식, 땅에 열리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가 열릴 수 없지요.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빛을 주셔야 좋은 열매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양식은요, 먹어도 배고프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35절에 나오지요. 세상의 양식은 단발적이요, 일시적이요,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썩어 없어지지만 생명의 떡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밑에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무슨 떡을 먹어야 할까요? 세상의 떡입니까? 생명의 떡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성도님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지극히 당연한 이 대답이 현실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양식보다는 생명의 양식, 세상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현실은 차이가 납니다. 괴리감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 인기, 풍요로움, 집, 차, 명예, 권세, 지식, 학력, 재물력, 세상의 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늘 양식보다 땅의 양식, 세상의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좋은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무의식 중에 해하고 부러워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누구는 육신의 만나로 보고 누구는 생명의 떡으로 봤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방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약 2만 명을 먹이시고 나서 왜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인용하고 계실까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 만나, 떡, 빵이나 주시는 분으로 인식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필요나 채워주는 사람으로 각인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이 필요할 때나 찾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라는 거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할 때나 찾는 예수님으로 전락될까 봐 예수님이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6장 26절에 나옵니다. 6장 2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배, 주님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혹 주님을 찾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육신의 떡 때문이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인 나 예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이거 너무 간단한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 앞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배불리 먹으면서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를 했을까요? 육신의 양식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배부름이나 채우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었지 창조주, 구원의 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으로 기억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환자를 치유하고 고쳐주는 의사 정도로만 생각되는 것이 예수님은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구원,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임을 만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역시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험?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세상의 양식입니다. 큰 풍요로움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큰 그 장애물이 바로 세상의 떡이란 말이에요. 풍요로운 말이에요. 풍요로움 때문에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던가요.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고립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많은 빵을 먹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만 바랬지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배나 채우는, 기독교는 내 배를 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 응답이 내 만족, 내 기쁨, 부유를 채우는 수단이 되었지 하나님과 하등에 관계없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축복, 성공, 자녀 출세, 행복,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이웃 구원,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나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고요? 혹시 착각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축복들은 누구는 구약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는가 하면 누구는 생명의 떡으로 먹습니다. 출처가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누구는 육신의 쾌락, 세속적인 마음으로 먹는가 하면 누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만나를 정말 영의 양식으로 먹는데 누구는 육의 양식을 먹고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생기는 영적 부작용은 누구는 하나님을 물고기나 떡이나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누구는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만나를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신약의 생명의 떡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지난주 월요일 쉬는 날 아내와 함께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쿠폰이 만료일이 다가와 할 수 없이 따로따로 커피를 한 잔씩 샀습니다. 아내는 좋은 브랜드 커피를 먹고 저는 값싼 브랜드 커피를 먹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쿠폰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커피를 보니까요, 제 것이 값싼데도 크고 양이 많은 거예요. 아내에게 큰 사람은 큰 커피를 먹어야지 라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양보다 질이야. 성도님들, 우리는 이젠 질적인 양식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 배고픈 시절에는 교회 오는 것이 초코파이를 주고 복을 준다고 해서 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나 구하고 세상 것이나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질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일회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 참된 양식,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질보다는 양을 추구했습니다. 이젠 질적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축복이나 바라는 초보신앙을 버리고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생명의 떡,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참된 음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부유보다는 마음의 가난을, 욕심과 정욕보다는 온유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람을 알 겁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님의 아들로 당시 에딘버러 대학 학생으로 올림픽 100m 경기에 금메달이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결승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하고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려지자 자기 조국은 배신자다, 위선자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 리들은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마지막 경기인 400m에 도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종목은 100m였는데 400m 많이 준비도 하지 못했고 거의 처음 뛰는 경기에 그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400m 경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지만 남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 후 리들의 삶이 더 감동이 되는 것은 23살에 아버지를 뒤를 이어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전쟁과 또 포로 수용소에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어린이들을 그렇게 도우면서 44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선을 긋고 구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양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가족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양식, 육의 양식, 하늘의 만나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만 구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영혼의 떡, 생명의 떡, 나를 살리는 떡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이웃과 가족과 우리 교회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넘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육신의 만나가 아니라 영혼의 만나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지금껏 육신의 떡, 세상의 떡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이제는 영생의 떡, 주만 바라보는 떡을 먹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초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만나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 세상이 주는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어린이들의 어린아이 손주 손녀들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떡만 먹고 영혼이 살찌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며 부끄럽사옵나이다. 자꾸만 땅의 것을 기도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봤던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돌아보옵나이다. 주여, 세상에 없어질 것을 구하고 100년도 못 누리고 사는 것들을 누리며 살고자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식구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떡과 하나님의 떡,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영혼이 배부르고 하나님께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